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새해가 됐습니다. 예,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올해보다 더 많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카톡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고별 설교는 한 번만 해야 되는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를 한 2016년에 도마반에 가서 사랑반 세미나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5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5번 남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뭐 교과가 따로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 당시에는 감정의 마사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거듭남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거듭남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에 도달하시고 실제적인 신앙생활로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사랑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사랑의 감정이 생길까 하는 것을 이제 다음 2월 10일 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1일 안식일, 그리고 17일 금요일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제.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쭉 우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진정한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선고, 오늘 주제 선고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자주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와,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 이런 즐거움이 너무 빈약해요. 너무 빈약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나 구원받았지.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어떻게,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고 슬퍼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문자가 온 거예요.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럼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정. 이분이 갑자기 그 장례식에서 우와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장례식에서는 그걸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그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요, 이 역경이 역경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동기가. 이 동기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거기서 나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 이 신앙이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 서귀포교회가 얼마나 미래가 밝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자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도 않으면서 또 안 다니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안 빠지고 꾸준히 와요. 그런데 열심히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이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언제까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내 마당을 밟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뜨거운 신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중요하죠? 자원하는 심령. 저는 여러분이 이 정도 얘기하면 눈이 좀 동그래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방황할 때요, 정말 이런 내용이 알고 싶었는데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평소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눈이 동그래지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눈 동그랗게 뜨고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게 뭘까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행동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열심히 있어져요? 없어져요? 열심히 있어져요. 소위 말하는 콩깍지가 씌워졌다 이렇게 한번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콩깍지가 씌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다윗의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하고 물어보면은 다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아멘은 하는데 뜨거운 신앙은 없어요. 그럼 이게 아멘이 잘못됐어요. 아멘이. 사랑한다면 뜨겁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연애를 하게 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 뜨거움이 결혼하고 나면 좀 식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 기쁨이 처음 있을 때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몇 번 적어봤어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 형제, 이웃 우리가 다 사랑합니다. 11년 동안 같이 있었더니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정이 생기고 더 많이 깊은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 보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 보는 거는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이 사랑에도 이제 성경적 정의가 있어요. 보면 우리는 모두나 소중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내 자식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근데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 송명숙 집사님이 박종수 장로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진정? 사랑하죠. 예, 사랑하죠. 염 집사님은 옆에 계신 어머니를 진정 사랑하시나요? 예. 우리 김지은 자매는 옆에 있는 김병기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대답은 했어요, 일단. 근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가름 날까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네? 자, 이제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에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사랑 흉내만 낸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형제,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양팔 저울에 올려야 돼요. 양팔 저울에. 그런 다음에 그쪽이 더 무겁게 쭉 내려가면 이게 진짜 사랑이 돼요. 반대로 내가 쭉 내려가잖아요. 양팔 저울에 됐더니 여기는 이재호 형제가 있고 여기는 김한나 형제 자매가 있는데 딱 쟀더니 김한나 자매 입장에서 갑자기 이쪽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요. 송 집사님은 집사님이 입으시겠습니까? 장로님한테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 나 집사님, 김복순 집사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럼 구명조끼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진정으로 그게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희생해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예.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을 하나 발견하면 그 생명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그래서 제가 되돌아봤어요. 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말은 했는데 진정으로 내가 사랑했는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자신의 삶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사랑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문제예요. 나를 버려야만 이 사랑이 완성이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성적으로 이 사랑의 정의를 알고 나서부터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학을 가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 더 남아 있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몇 번 들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지나온 과거를 보면 제 인생을 여기서 이렇게 11년 동안 있으리라고 상상하고 온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도록 이끄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리 서귀포교회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많이 마음으로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 마지막 신앙 부흥회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직접 표현하셨고 이미 증명이 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사랑은 생명으로만 증명이 됩니다.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생명으로만 이제 증명이 돼요. 물론 우리는요, 떡을 2개 가지고 있을 때 남에게 1개 나눠줘도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탄광이 매몰돼서 그 안에 갇혔는데 내가 먹을 떡 2덩이가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 했을 때 하나는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줄 수 있는데 이걸 안 먹으면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했을 때 이걸 2개를 다 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전부 줄 때만 사랑인 거예요. 전부 줄 때. 전부 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랑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때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 나 먹을 것은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가 형제와 가족과 부모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배워야만 우리가 거듭남의 참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요한일서 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는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 다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시지만 가보면, 제가 이번 명절에도 가서 뵀지만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어머니도 드셔야 돼요. 저도 먹어야 되지만 아버지도 드셔야 되고 저도 먹어야 돼요. 예, 다 준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다 주셨다고 제가 표현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다 주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주셨을 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다 주셨는가 아닌가. 네. 제가요 이걸 좀 깨닫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봤어요. 사람을 대할 때 저분이 나에게 뭘 아끼는 게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진짜 다 주는 분인가. 근데요 다 주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아직 못 봤어요, 다 주는 사람은. 근데 거의 다 주는 분들은 몇 번 봤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돼요. 자기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자기 입을 것도 나눠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무릎을 치면서 뭘 깨달았냐면,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이 아주 그냥 딱딱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마음이 매정하고 좀 굳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매일 하는 소리가 당신은 감정이 메말랐다고 그래. 저도 거기에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감정이 좀 메마른 사람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잘 요동을 안 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제 감정이 그냥 굳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은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열릴 때가. 언제 그러냐면 그분이 거의 다 저한테 줄 때, 거의 다 줄 때, 자기 자신보다도 저를 더 생각해 주는 것처럼 다 줄 때 굳어져 버린 제 마음도 그분을 향해서 열리더라고요. 열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내 자신도 좋아하게 돼요.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요. 여러분 방문을 한번 해보셨나요? 목회자들은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방문이 두 종류 방문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한나 씨네 집에 가면 가라고 하면 서운해. 예를 들어서요. 방문을 갔는데 눈빛을 딱 보니까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안 간대 목사님이.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저도 어때요? 이제 그런 눈빛이 없더라도 제 마음에 이 집은 빨리 나가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집이 있는가 하면요. 어느 집에는 이불 좀 깔아요. 자고 가게.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이 어떤 분에게는 열려 있고 어떤 분은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이제 앞으로 목회할 동안에는 모든 성도를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성격상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니까 가까워지고 더 있고 싶고 자고 가고 싶고 밤새 얘기하고 싶고 이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과 사람만 이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요, 성경 통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막 읽는데 창세기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으려고 하면 내일 읽고 싶다. 3장 갱신 읽고서 4장 읽으려고 그러면 내일 읽고 싶다. 자꾸 이래요. 오늘 3장만 읽어도 힘든데, 4장만 읽어도 힘든데. 근데 어느 날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얘기가 더 듣고 싶으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창세기를 다 읽어버렸어요. 네? 이게 바로 다 주는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신앙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과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은 극과 극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교회 오고 저녁 때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빵긋빵긋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집이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교회 와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부도난 슬픔보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더 크다면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오니까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신앙을 제가 막 여러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불쌍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 없는 사랑이 그러면 유익한가? 이런 좀 의문이 들죠. 예?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해서 집사람을 살리고 저는 죽는데 죽고 나면 내가 집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이 나한테 뭐가 유익하죠? 유익이 와요, 안 와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자주 하는 소리인데 아이고 억울해 아까워 죽겠네 그래요. 네? 아들과 딸에게 사랑을 다 나눠주고 내가 입을 옷도 못 사 입고 아들을 먹이려고 그 돈은 한정돼 있고 아들 먼저 딸 먼저 하고 살았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약간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아까워 억울해 이제 내 옷도 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랑해서 누군가를 딱 살렸는데 그 사람은 살고 나는 죽는데 내가 뭐가 유익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 유익 없다. 김석배 장로님이 김학심 집사님을 살리고 꼬르륵 빠져서 돌아가신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자꾸만 하라고 하시는 거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뭐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상한 말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버리신 이유가 그냥 버리신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요. 얻기 위함이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일거양득이에요. 지금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나는 그 목숨을 다시 얻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도 되지만 사실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버리시고 나니까 얻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목숨까지 다 내어서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구원해서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사랑의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생명하고 딱 붙여놓으셨어요. 생명은 우리의 전부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전부를 주는 것인데 내 전부를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믿음의 거래라고 할까요? 이 사랑의 메커니즘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하고 아주 밀접한 이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남의 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죠? 제가 나 집사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목숨을 버려도 나 집사님은 내 목숨을 다시 찾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목숨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다시 되찾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목숨까지 다 내올 정도로 나를 비우고 완전히 사랑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다시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물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면 끝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죽어도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메커니즘은 오직 하나님께 연결됐을 때만 이 사랑이 진정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로 가장 사랑해야 할 그분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손해를 봐도 보통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숭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원숭이를 잡을 때 호리병 같은 데다가 바나나를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면요, 원숭이는요 그걸 잡으려고 손을 넣어가지고 주먹을 쥐는 순간 손이 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바나나 때문에 지금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그거 들고 다니다가 사냥꾼들한테 잡힌답니다. 잡혀서도 손을 안 뺀대요. 그래가지고 잡히고 나면 그제서야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바나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잡고 있는 것도 다 이 바나나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잡고 있다든지 어떤 물건을 잡고 있다든지 재물을 잡고 있는 이 손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누구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가 내어놨을 때 그 생명을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은 사람들이 다 I love you, I love you 그러지만 사랑은 사람들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내놓아야만 사랑이 된다고요? 생명을 내놔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만. 그런데 우리가 내놓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익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정으로 이 사랑의 이 메커니즘이 잘 순환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만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 신앙하라고 그러면요, 신앙이 그냥 취미생활로 변질돼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진정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흉내만 내면서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보좌에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쫓겨나 버리세요. 이런 연약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만, 하나님과 목숨을 내어놓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버리시는 사랑, 모든 걸 다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알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염집사님이 저에게 뭔가를 막 주는데 제 마음에 가만히 보니까 다 주는 것 같지가 않으면 믿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믿음이 안 와요. 동업을 하려고 막 하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조금씩 계산이 저쪽으로 또 가는 것 같아요. 동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자고 지금 초청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말씀이 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딱 보고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도 전혀 손해볼 게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에
좀 깊은 묵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을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원하는 심령이 나와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이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이 2023년에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